오병이어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논쟁을 하신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이 이렇게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누어졌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 예수가 저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심지어 왕을 삼고 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받았겠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긴 논쟁을 예수님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목적과 방법과 동기에 있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만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동안 예수를 못 믿은 게 아니고 자세히 알고 나니까 이건 내가 믿을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참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로 내가 믿는 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가라는 것을 정말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황당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넘어지다 이렇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있지만 뜻이 원래는 분개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기대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를 통해 얻지 못하겠다는 것이 판단이 딱 서고 나니까 속았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수근거리고 분노하고 마침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주어진 구원,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던 베세다 광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다 나누어 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더불어 논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것에 근거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을 경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6장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7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71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제일 먼저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종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시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동기가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썩지 않을 것을 일해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인자가 너에게 이 양식을 준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떡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할 때는 단수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보내시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식을 얻는 것이지 너희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사실은 인자가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또 이 삶은 말이지요. 사실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품으신 뜻과 행하신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내가 잘 찾아서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신이 없는 소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대를 잘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그때 때가 찬 경륜이 되어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사실 구원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구원에 대한 태도가 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믿은 것이 그 구원에 믿은 것을 내가 제시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종결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자격증이 되고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창세로부터 품은 이 선택하심과 예정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전격적인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할 것 같으면 구원은 뭐가 될까요? 그분을 알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 저것들은 안 믿는 놈들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자랑할 게 없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믿음 자체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한개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전격적인 선택과 계획과 의지와 또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게 내 삶의 시작이구나, 믿음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뭘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그분께 부단히 묻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다라고 믿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고 당신을 보고 믿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당신을 믿겠는데 나한테 표적을 좀 더 보여주세요라고 물어본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더 달라고 묻는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 하나님, 자기들이 원했던 그 구원을 이루어준 이 땅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해결을 주고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주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되물어보고 그 하나님 맞으면 나한테 그거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주님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저께 저녁만 하더라도 베스다 들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들도 그걸 다 봤습니다만은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은 그 숱하게 본 기적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출발과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내 쪽에 서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믿음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로부터 출발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는 무에서 태어난 존재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복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딱 가지려고 들었을 때 뭐가 일어났을까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바로 죄지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구원을 자꾸 요구하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뭘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구별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이 틀린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떡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잘 들어보면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떡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모세를 목을 붙들고 흔들었죠.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늘에서부터 와가지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했는데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육체적인 생명을 다 바이오스라 부르고요. 조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어진 하나님 닮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성경에 생명 써 있지만 헬라어 펴보면 다 조에로 되어 있습니다. 육적 생명이 있고요. 이 땅에서 살다가 지쳐서 죽는 생명이 있고 이 육적 생명이 단지 이렇게 동물적인 생명이라는 의미가 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입장을 달리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를 지키고 만족시키고 실현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자아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을 일컬어서도 육적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육적 생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건 태생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은 죽습니다. 이 육적 생명은요, 스스로 독립하고자 한 생명은 죽어요.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갖고 인생을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죽을 줄 모르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또 범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도 옳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죽어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다투고 비교하고 싸우고 증명하고 지배하고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생명이 육적 생명입니다. 이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도 얼마든지 믿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이 얼마든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왕삼으려고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니 참빛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든 이 허위와 거짓을 밝히시고 참빛으로 밝히셔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원 말고 사람이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그 선행을 쌓아가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경 지식을 쌓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온전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천만 번을 받아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면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미달되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와가지고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주는 거냐 모세가 준 거냐 이것은 뭐 비교도 안 되는 말인데 이상하게도 광야에서 사람들은 모세를 붙들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잘 비틀고 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갖고 시비를 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생명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고 야합을 하고 뭐 떼어 맞추고 이겨먹고 또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려고 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좀 오해하고 있구나. 생명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부터 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2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했죠. 여기 뭐 떡을 준 것 이것은 과거형이지만 하늘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33절에서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이건 다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육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은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경영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안 되죠. 두려워서 못 맡깁니다. 자기가 인생을 다 경영하고 믿어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못하는 거죠.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절대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이 생명은 아무리 먹어도 죽을 뿐입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참된 생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참된 생명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사람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고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시고 사람의 추악한 이 사람의 이 본성을 다 끌어안으시고 사람과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거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목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통해 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 세상에 영존하도록 있는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내가 이 우물에 물을 다시는 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시켜줄 그 양식, 그걸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고자 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 것은 현실을 살 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었지 주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정체를 밝히세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이었죠. 사람들도 오늘날도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받는 문제거든요. 근데 주님 자신은 부담스럽고 구원의 확신은 좋고 구원 이후에 복은 좋은데 주님 자신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돌아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믿었어도 자기가 기대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믿으면서 돌아섰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양식을 그것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삶이 편안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있고 다 갖춰졌는데 마음속에 그 목마름이나 갈증 같은 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힘들 때 다급해서 부르는 거 말고요.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로또집이 있습니다. 21번이나 붙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세 번째 가는 로또 명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다니니까 짜증이 나서 이제 워낙 길을 막히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자주 머릿속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두운 네가 당첨되면 뭐 할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어. 그거 내가 받고 나면 뭐 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저거 만약 당첨되면 뭐 되겠어? 했더니 대답을 못해.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삶이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맞춰 돌아가도 주님 자신에 대한 그 갈증이 생기면 아무것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편안한 것이 없고 내 영혼에 이렇게 내 영혼을 채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져본 사람들이 비로소 신앙을 주님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비천하고 거짓되고 이 부패한 이 비천한 상태를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킴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건 허구입니다. 살아왔던 것이 이거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을 믿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주님은 당신에게 와서 자기를 믿는 것을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예수께로 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요. 예? 또 이렇게 큰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 가는 겁니다. 예수께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걸고 그분과 더불어 관계가 시작된 것이 구원인 것이니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어떤 간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실 대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와서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께 가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께 듣는 것이 예수를 먹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고요. 모여 있지 않고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모든 게 다 허물어진 이상한 상태로 막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대면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께 가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분께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들음이 없으면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이 없으면 주님께 온 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그분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못 듣고 있다 이게.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은 들은 바가 없어. 맨 남들이 한 얘기만 이렇게 주워 섬기고 책에서 본 것 가지고 겨우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말고요. 주님이 나를 가르친 것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도 주님이 가르친 것을 갖고 주님을 대면한 것 갖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소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친 것, 듣고 배운 것 가진 거는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와 이렇게 가르치는데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고요. 소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찌 지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어찌 제 사기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그 만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사실 이게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떠냐면 그 토요일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그 2배로 주셨는데 안식일이 되면 불안해가지고 또 나가서 새벽에 만나를 주워오려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주님 자신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푸는 것들을 배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깨뜨리고 자기 양식을 찾으러 나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은 불안해서 못 믿지요. 또 하나님만 자신을 의지하는 것 못합니다. 그렇게 자식도 못하고 노후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잘 못 맡깁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과 먹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이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떡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만 채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자신으로 삼은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자꾸 먹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다라는 개념을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려는 것이구나. 내 생명, 내 삶, 내 노후, 내 인생의 모든 그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찾아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드시려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고요. 오늘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것을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주님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만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상 것을 자꾸 구해가고 자기를 이렇게 실현시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든 구원이든 이용해 먹으려고 드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말이야 나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서 죄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영, 그 조회를 받아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조금 남았으니까 더 할까요? 5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3절, 5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이렇게 먹는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근데 53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54절에 나오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53절에 나오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시제인데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자의 피와 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보혈과 그 아들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4절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형이라고 말한 것은 계속적으로 먹는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 자신이 나 자신과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56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했는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8절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먹는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조상들이 먹고도라고 말한 것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 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수단으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헬라어가 다른 거예요. 찾아보니까 앞에 것은 에파존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트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먹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근간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이제 한번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분 자신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 자신을 통해 사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인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비 성경을 보니까 나 때문에 산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번역이 재밌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자기 경영과 생각을 버리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났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 뜻을 잘 몰라요. 내가 아들을 인해 산다라는 말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진의가 밝혀지고 나니까 그분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이 구차한 이 추악한 사람의 본성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이 이거 변명하고 이거 과장하고 이거 붙들고 쩔쩔매고 이러고 살던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방법도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려두신 목적은 내일이라도 그만하면 다 죽을 목숨들 아닌가요, 우리가?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을,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되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